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기성 쪽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앙의 표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에 들어가는 본의를 누가 받을 것인가, 또 그 성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직무를 주님 앞에 받아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성 밖에 있는 만국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사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해서 예창조 세계에서 천사들이 수행하던 그런 직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을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로 되어 있지만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집중해서 이 성경 본문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야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정신 들여지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만호요, 여섯째는 흑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자수 담황옥이요, 10째는 비지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읽으면 막연하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데인가 보다. 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3일 동안 시체실에 들어있다가 깨나서 이제 관 속에서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가서 보니까 뭐 기와효초가 피고 아름다운 나비들이 나르고 뭐 예쁜 강아지가 쫄쫄쫄 따라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 천국이고 거기는 어쨌든 이렇게 참 좋은 곳이다. 그리고 뭐 자기 집은 조금 오두막이지만 그렇지만 금집인데 또 자기네 목사님 그 문패가 있는 집은 큰 집이더라, 궁전 같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은 막연하게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온 천국 혹은 천당이라는 곳이 죽으면 그곳에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문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너무 막연한 천국에 대한 그런 너무 막연한 말들을 계속 가르침을 받아오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오는 세상의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관한 이상이었고 성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만국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가 이런 데 대한 개념도 또 없고 성 안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왕들이 땅의 만국들에게 빛을 가지고 나가서 땅의 만국들을 빛으로 다스리고 또 성의 생명 강가에는 양쪽에 정금 길이 있고 그 길가에는 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먹고 이파리는 따다가 무엇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이다 또는 천국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지금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왕들, 땅의 왕들 또는 천하 만국 백성들의 영광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믿으면 다 천당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뭐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던 목사님 집은 큰 집이고 자기 집은 작은 집이고 이런 이상한 개념을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잘못되어져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파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서 건축하는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지금부터는 나눌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맨 첫 번째 말씀 인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계시록의 거룩한 성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이게 다 인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당연히 가서 찾아보고 무슨 의미로 무슨 용도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는지를 추구를 해야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4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40장 이하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상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분 1만 여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여기에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죠.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을 이렇게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이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식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서 인용된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에스겔서 40장에서 이게 인용된 거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절 이하를 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 형상이 요한에게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대한 이상인 거예요. 자, 더 이제 읽어 나갑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거기에 이르시니라는 건 보여준 성읍에 이르시니 그 말이에요.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사람은 계시록 21장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에 7 대접으로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한 천사라고 설명이 돼 있었죠.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계시록에서는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천사죠. 그 사람 하나가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여기 계시록 말씀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이신 목적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상을 보여주신 내용이고, 높은 산에서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을 모르면 22장에는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얘기가 나왔고 21장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신의 눈으로 당장 보이는 거 자기 생각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흐름을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43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3장에서 이걸 다 읽으면 에스겔서를 다 하려면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자, 43장 6절로부터 이제 다시 더 읽어 나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섰더라. 이것은 이미 앞에서 총량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끝낸 천사장인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 하늘로서 내려온 힘센 천사였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쳤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보좌 발 두는 처소 이런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건 반복해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새 예루살렘 또는 아내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할 곳이다. 하나님의 거처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의 동편에 에덴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부부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목적으로 창설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는 빼내셔 가지고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불러내셔 가지고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성경 전권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많은 왕들이 있죠.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죽은 왕들이란 말은 버림받은 왕들이다 이제 그 말인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거처와 하나님의 집의 거처는 바로 문지방 하나 사이다. 지금 그 말이죠. 매우 가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문 열면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보좌에서 문을 열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보이도록 이렇게 매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문이 열린 상태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이제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이제 이 문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구약이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그 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통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러나 이 담이 없어져야죠. 최종적으로는.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다시는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가면서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산다. 지금 얘기를 해서 이걸 영생이다 그러죠. 영생. 영원히 사는 거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버려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중요한 것은 백성들보다도 왕을 다뤄요.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을 다루고 그 선지자를 다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잘못하면 거기에 붙여진 백성들이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고생하는 것이죠. 그런 이슈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머리 사상이다 그러고 대표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음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굴복시켜가면서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착취해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부귀영화 누리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우대해가지고 그런 다른 신을 경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 자체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고 해서 버림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영원히 거할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그걸 말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초소에 대한 식양, 촉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은 그런 걸로 해야 되는 사명을 난 받은 것이죠. 그런데 허라는 짓을 않고서는 무슨 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막 이런 것을 지가 다 받아버리는 것이 목회자들이 그게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그런 관계를 음행하는 관계다. 짐승들과 음녀가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것은 계시를 네가 받고 이상을 깨닫고 나서 네가 또 가서 설명해줘라. 다시 전파해줘라. 그 말이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기 측량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금갈대를 가지고 그 성곽도 측량하고 성 둘레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육면체로 되어 있는 성 자체를 너비, 길이, 높이 이것을 측량하는 얘기가 나왔죠.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은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 여기는 이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북극 지폐의 산이다. 그 다음에 모든 별들 위에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다. 여기에 이것이 시온산 꼭대기에다가 크고 높은, 시온산은 많은 작은 산들이 있는데 가장 크고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재하는 거룩한 성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말씀을 일단 펴놓고 자료 말씀을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과 성전의 식양을 가지고 인용한 말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해온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성전 지대를 터를 다시 닫고 성전 터를, 성의 터를 측량하는 얘기가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하면서 특히 학개 선지자는 너희는 백향목집에서 가는데 하나님은 아직
응? 거할 처소가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외쳐가면서 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청량되어져 있는 터전에다가 그 규격에 맞는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이제 마무리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계셨지만 마귀가 와서 교회들을 타락시키므로 성전 식양과 규격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어떤 식양이 정해져 있고 어떤 식양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척수가 정해져 있고 어느 곳에는 성전 안에는 어떠한 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비치를 해둬야 되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에덴 동산을 창설한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의 창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규격과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규격이 일단 있다 그 말은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겠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은 각 은사가 다르니까 우리 안자매님의 은사와 김자매님의 은사가 다르죠. 우리 이자매님의 은사가 다르죠. 각 사람의 용도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릇을 이미 지어놨죠. 자기 은사에 맞는 직분을 부여받아서 그걸 충성스럽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영원 세계에 가서 어느 곳에 어떤 용도로 건축되도록 여기에서는 자재를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자재가 준비가 되어지면 그 영혼을 데려가서 어디에다가 갖다 어떤 용도로 비치하고 어떻게 성을 건축을 할 자리가 각 사람이 각 영혼이 들어갈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건축을 알아야 돼. 건축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을 해야 돼. 혼자 아무리 잘나서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왜? 한 사람이 지나치게 탁월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건축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건축이 안 되죠. 이건 오히려 허물어지게 돼 있죠.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사람들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서로가 잘난 체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이 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다 그게 모래알갱이들이다. 모래알갱이는 절대로 건축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 전체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어떤 영혼을 어떤 용도로 창조해서 교회에 불러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마름질하고 다듬고 자재 준비가 다 완성되어서 그를 데리고 가면 그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면 성 밖에 있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청와대라고 하는 건 어떤 조직이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집무실 주위에는 많은 보좌진들의 실들이 있죠. 외교안보 수석실, 무슨 민정수석실 또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와 그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직무를 하는 어떤 그 장관의 수석실, 이제 여러 부속 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도 본 건물이 있고 빙 둘러서 부속 건물들이 쭉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라는 거는. 왜 그래요? 그것은 어떤 그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부가 당연히 머리를 중심으로 삼는 어떤
보좌진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의 전체인 것처럼 말하자면 사실은 한 면에서는 개념상 우리나라의 서울과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저기 제주도 끝에 마라도까지가 대한민국이지 청와대만이 대한민국은 아니죠.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을 통해서 각 도지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중앙정부에는 청와대의 비서실, 각 수석 비서실들이 있고 그들과 동급인 장관들이 있단 말이야.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행해야 나라가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을 잘 하도록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려면 비서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똑똑해도 비서진들이 무지하면 그리고 비서진 중에 몇몇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백성들을 함부로 이렇게 발 아래 깔아뭉개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딱 비서진에 딱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그 나라는 포악한 정치를 당연히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비서진이 자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성군 했었지만 성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서진들을 잘 뽑아서 비서진들의 보좌를 잘 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군이죠. 이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12사도들, 12지파들이라는 사람들은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수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4장로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과 왕궁과 성전 안에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집기와 필요한 기구들이 쭉 다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번제단 지성소에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야 맞는 것이죠.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야 맞지. 모든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사람들은 다 벗어나서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는 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종제기 노릇 좀 해다고 했는데 난 항아리가 좋습니다 해서 항아리만 꼭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 했는데 항아리만 좋은 게 아니죠. 항아리는 간장이나 된장 담아서 밖에서 이렇게 찬바람 쐬고 있지만 종제기는 집 안에서도 제일 자주 내서 쓰는 그릇이 종제기죠. 항아리는 뭐 그렇게 막 자주 내서 쓸 일이 없어요 별로. 된장 들어가고 간장 들어갈 때나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항아리는 나쁘다 또 그런 개념도 아니죠. 항아리가 없으면 집안 살림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그릇이 다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재능, 기능을 가진 모든 유능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굴러가려면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죠. 서울시장은 대통령보다 뭐가 낫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높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 맡은 지위에서 충분히 인천시장이 서울시장보다 지위가 낫다라든지 대구시장이나 광주시장은 무슨 수원시장보다 안양시장보다 뭐 지위가 낫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 자기 은사와 분량에 맞도록 자기가 정해진 지위와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해야 그 나라 전체가 굴러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본성이 사람 속에 있어서 높아지고자 하고 교만한 본성이 사람 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올라서서 발등상을 지가 삼으려고 만들어. 지가 모든 것을 발등상 삼는다라는 말은 지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실 분은 주님이지, 우리는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뭐든지 기초 밟고 설 수 있는 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집도 지금 이 집 터가 닫아져 있으니까 이 집이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앞선 모든 선조들이 전쟁에 가서 피 흘려 죽고 일제에 대항하다가 피 흘려 죽고 이런 분들의 피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추구를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12사도들은 기초석들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 기초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되니까 맨 밑에서 지금 밑받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은.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밑받침이 되는 사람이 큰 자인 것이지 위에 올라가는 자가 큰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위에다가 세울 때는 뭐 여러 가지 돌멩이가 다 필요하죠. 뭐 그런 것이지 기초석이 제일 큰 것이지 위에 세워져 있는 돌이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서 큰 채울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하나님의 건축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유의 차서 순서를 질서의 하나님이 하는 행정을 순종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완성된 사람이나 거룩한 성에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딱 사용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금갈대 청량이라고 여기서 나왔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마치고 다 이 생을 떠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분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어떤 용도로 어디다 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창조했고 지으셨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말음질하고 다듬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꼭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검사해 본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로 일단 뽑는 거예요. 다수로. 일단 교회 생활에서는 다수를 뽑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성에 완성적으로 들어갈 사람은 여기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최후로 그 자리에 딱 들어갈 자는 하나밖에 딱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고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았어요. 빼내심을 받았어도 많은 사람이 금갈대 청량 앞에 쓰는 거예요.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지원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보면은 교정직, 법무부에서 뽑는다면 교정직이다 해가지고 그 형무소, 그 다음에 구치소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 될 어떤 직원을 뽑는다 이제 그 말인데, 그 일을 그 사람 평생 동안 직업 삼아서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자는 많지만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 세무공무원을 뽑으면 세무에 관한 학문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운전만 잘하는 사람을 세무공무원으로 세워서는 안 되죠. 운전만 잘하는 사람 운전직을 뽑아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경영하시는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는 누구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다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뽑을 사람 뽑아내고 버릴 사람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을 지금 추구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다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천사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지고 지금 현재 육신을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중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이 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라는 걸 지금 계시하면서,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해줘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왕노로 달 왕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역사상 스룹바벨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왕족이. 야, 그러기 전에 성을 먼저 다 재건을 해놔야 된다. 모든 준비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여기서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그 일곱 천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천사가 힘센 천사다 또는 그 천사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천사장들을 거느리는 대표 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것은 읽은 말씀 에스겔 40장 1절로 4절과 43장 6절로 12절에서 그 앞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줬고 뒤에는 구체적인 성전의 식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땅의 짐승들 곧 땅의 왕족들을 심판한 천사로서 바다의 짐승들인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배부리는 상고들인 모든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 곧 복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한 천사이니, 당연히 교회 추수가 끝난 이후 이미 심판이 집행됐었으니까 추수된 성도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대한 이상을 지금 그 천사가 보여주는 중이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경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죠. 그 성을 누가 건축하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해를 잘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그 천사는 요한에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요 새 세계의 중심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신의 도성인 그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 이미 나왔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땅과 혼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헵시바 뷸라에게 거의 이미 나왔었잖아요. 하늘과 땅이 결혼한다 그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웃겨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응? 다른 데서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혼인하면 그 화면은 맞닿지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자,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